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13분, 저 포함해서 14명이 지난주 달라스 옆에 있는 린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왔습니다.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마 이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JAMA인데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미국을 위한 예수 각성, 부흥 운동, 기도 운동이 바로 자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마에서 하는 것은 이 김충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30년 전에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타락해가는 미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인 2세들을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시키고 부흥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03년도, 2004년도에 그 조지아 텍과 그리고 애너하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유스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강사들이 오고 찬양 밴드가 와가지고 영적인 수련회, 부흥회를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화해서 이번에 이 달라스 옆에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자마 캠퍼스를 구입합니다. 굉장히 좋은 건물입니다. 대학 캠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숙사가 한 4동에서 5동 정도 있고요, 그리고 1000명 들어가는 강단이 있고요, 여러 개의 강의실이 있고 테니스 코트장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짐이 있고요. 그리고 캠퍼스가 얼마나 넓은지 이렇게 걸어서 투어하면은 가까운 데는 30분이면 되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다 투어를 해야만 돌아볼 수 있는 수영장과 식당과 아주 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곳입니다. 왜 그것을 구입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조금씩 내로 다운 시켜가지고 이제 기독대학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을 길러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소개도 했는데요, CPR, 여러분 CPR,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CPR의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고등학생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 오직 고3들만 12학년들만 졸업하고 그게가 CPR 수련회가 일주일 있고요, 그 다음 20세부터 29세까지 4주간 GLDI라 해가지고 그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영적 네트워킹과 그들의 신앙적 훈련을 시키는 GLDI,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어른 세대들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1년에 한 번씩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명의 강사가 참석했는데요, 저도 강사로 참석했는데 하루에 6번의 예배와 강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전에 2번의 강의, 오후에 2번의 강의, 그리고 저녁 집회가 있는데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그냥 이렇게 일정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은혜로운 강사분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좀 안식하고 편안하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마는요, 우리 중보기도 컨퍼런스 어른들이 가서 뭘 하는 데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같이 참석했던 13분이 저 포함해서 14명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한 6월 달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아기 돌봄 케어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수련회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 2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이 자마에 참석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보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 자마 운동의 핵심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과 여러분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땅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영적인 죄를 해결해야만 그 땅이 고쳐지고 그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남이 낮추는, 하나님이 낮추는, 스스로 낮추고, 셋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유턴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회개는 행동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은요, 그 땅에서 토해내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땅 기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 땅에서 토해내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왜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 가족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해야 됩니까?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왜 7족속들이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이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백 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채 뽑아 만국으로 흩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의 문제는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통회하며 그 죄를 회개하다 보면요,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스스로 낮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기 전에,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낮추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그의 왕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뽑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 그 얼굴이 나를 향해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의 강체가 내 얼굴을 한 번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귀를 한 번만 기울이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마의 그 캠퍼스를 구입한 그 장로님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소원이 기도가 되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큰 캠퍼스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간증은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내한테 한 번만 비치면 주님, 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그 뼈가, 환도뼈가 침을 받고 위골되어 절뚝절뚝거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때 그곳을 그가 뭐라고 부르냐면 야복강가라 하지 않고 분리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을 만나는 두려움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능력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때 교수님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구약학을 가르치는 분이 축도를 하는데요, 이상한 축도를 하더라고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축도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의 축도, 그리스도와 그다음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축도를 하는데, 이분은 와서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하시고 설명하시기를 이게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 신약의 바울이 있기 전에 1년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론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것으로 축복하라.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그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어떤 응답들이 있는지 역대상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전에는요 듣지 않았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는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고 먼저 그 안에 있는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마 운동을 일으켰던 김충근 장로님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의 간증이 나와요. 우리 중보기도 컨퍼런스 가면요 매년 해마다 이분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래요. 이분이 자마를 시작했을 때 30대 중후반에 그는 잘 나가는 교수입니다. 미국에 유학와가지고 힘든 공부를 하고 영어로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미국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영어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그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로, 강의를 잘하는 교수로 뽑힐 정도로 잘 나가던 그런 교수가 됩니다. 좋은 대학에서. 근데 갑자기 37인가요? 30대 후반에 간암이 발병합니다. 병원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거라고 사망 선고를 합니다. 이 김충근 장로는요 빅베어라는, 여러분 LA 가면 빅베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아이는 아직 어린데 8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독소 때문에 너는 죽게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의 독소가 뭡니까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독소는 바로 너의 교만이다. 그 교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녀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회개하는데요, 이 회개의 기도를 52페이지를 적었대요. 52페이지를 영어로 쫙 적었대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잡초가 이렇게 잔디 위에 있더래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잡초와 잔디를 쫙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초와 잔디가 다 사라지고 깨끗한 잔디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잡초가 자라는데 전보다 더 크게 이 잔디를 삼키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내 안에 이 독초와 같은 교만의 잡초가 내 인생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 꿈으로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52페이지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그때부터 수염을 깎지. 왜 수염을 깎지 않느냐,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꿈, 잡초를 생각, 내 교만의 잡초, 내 영혼을 죽이는 독소를 생각하며 항상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세수를 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내려와 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립니다. 죽을 거라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시편 말씀을 줬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요, 그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나는 그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갑자기 알래스카로 가래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과 모든 캘리포니아의 환경을 다 버리고 알래스카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요, 또 거기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다음 세대, 이 미국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이 한인, 우리의 이 세대를 일으켜 영적으로 각성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이 음성을 받고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레이징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자마 컨퍼런스예요. 저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제가 유스 애들을 데리고 애틀란타 조지아 텍과 그리고 2004년도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참 3-4천 명의 유스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CPR과 GLDI를 통해서 영적 네트워킹을 만들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미래의 지도자들을 2세 가운데, 한인 2세 가운데 세우고자 기독대학을 설립하려고 지금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나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자막 캠퍼스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땅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땅을 우리가 살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정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같이 동참했던 한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LA 지역의 은혜 한인교회 오렌지 카운티에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자기가 회개를 너무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이걸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죄가 생각나면, 또 죄를 지으면 내가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한 끼 금식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끼 금식하는데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바꿨대요. 이러다가 죽겠다고.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고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죄와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땅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더라고요. 이분이 갈보리 샌디에고의 갈보리 교회 갔을 때 70명이었어요. 거기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개하려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게 그 교회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300명으로 부흥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픽업 돼가지고요, 은혜 아닌 교회 김강신 목사님 후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 김 목사님 대단하시거든요.
그 영성이 있는 그 김 목사님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그 선임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게 얼마나 살아가는지, 선교사만요 풀타임으로 330명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랍니까? 사역하는 사람이요, 사역자가 110명, 교인이 5,000명을 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역의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이야기해요. 저희가 죄를 지으면, 제가 생각나면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라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요,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시더라고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하 웃으시면서 좋은 교제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달라스에서 또 목회하는 은퇴하신 한 목사님인데요, 이분도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똑똑한 집사님이 있는데 젊은 집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혹시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위로 부모님이나 위로 조상들 중에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를 묻고 있는 어두운 영을 떠나게 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집사님도 회개하니까 그분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우징 클린징 기도를 말해요. 조상해봤자 여러분, 먼 조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조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부모님들에게 흘러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이 가정이 클린징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우상 숭배, 이 여러 가지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그 땅이, 그 가정이 고쳐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죄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아내가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데 예배 드리러 오더래요. 근데 이 분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옆에, 교회 옆에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개를 너무 좋아해가 개를 보러 오는 것처럼 예배만 끝나면 그 개에 가가지고 먹을 것 주고 장난감 던져주고 헉하고 뽀뽀하고 막 그렇게 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개하고 놀지를 않더래요. 개가 막 달려니까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개가 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시지만 옛날에는요, 개가 먹을 게 없어서 똥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내가 그 개를 뽀뽀하고 그 개를 허그하고 그 개를 안고 그 개와 뒹굴었다 생각하니까 이젠 개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개만 보면.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개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하고 우리를 뽀뽀해주고 싶어하고 우리를 허그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35번 길, 브로드웨이 길 공사하는데 막 물이 계속 있는 거 아십니까? 몇 번 갔다 오면요, 세차해도 차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차가 왜 이래 더러워, 아내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길로 안 다니고 다른 길로 다녀요. 길이 더러워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죄가 있고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다면요, 하나님 그 길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하나님이 뽑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에요. 유턴하셔야 돼요.
X에서 나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악행을 그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이번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떠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고치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홍해 사건 또는 10가지 재앙, 십계명 생각하잖아요. 이건 전반부 이야기예요. 딱 20장에 십계명 사건이 있고 전반부에는요 출애굽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후반부 21장부터 40장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 읽다 보면요 막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막 성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출애굽기 21장 넘어가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만난 듯이 성경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성경 통독이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내려오겠다는 그 장소, 그 성막을 지으라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너희들 가운데 내려오겠으니까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 완성되고 오늘 40장에 입당 예배가 드려져요. 입당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모세가 감히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막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제의 폭이 참 많이 넓어졌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요, 참 그분의 강의 때 참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굿모닝 인사인데요. 이분 1.5세시거든요. 누구한테 굿모닝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신대요. 일어나가지고 굿모닝 지저스, 예수님 이렇게 인사한대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한국에 우리 목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이 미국 버전은요 굿모닝이더라고요. 이분은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대요. 너무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해요. 성경 공부하다가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몇 명이 있죠? 그러면 성도님이 5명이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6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랬대요. 성도님 하루에 예수님께 얼마나 인사를 자주 드립니까? 그 섭섭한 마음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해도 그 마음이 섭섭한데 그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 인사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은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랬대요. 우리 세교우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사를 참 잘하신대요. 한 10명 중에 9분은 잘하신대요. 이제 한 분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사를 잘합시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적은 분이나 지나갈 때마다 밝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께 인사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 제가 이번에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영적인 안식을 이번에 참 많이 누리고 왔어요.
저 빡빡한 일정에 너무 피곤할 것 같았는데요, 갔을 때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시키는데 일정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영적인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 은혜의 자리였어요. 제가 참 재밌는 것은요,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임재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성전이 여러분이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그곳이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찬송과 말씀이 흐르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골방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집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찬양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15분의 강사와 찬양 인도자와 그 다음에 기도자와 많은 사람들이 한대요. 임재가 강하게 있을 때가 있고 그냥 보통처럼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깨끗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자가 그 앞에 서느냐에 따라 그 장소의 임재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임재의 장소를 찾아가고 임재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임재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3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언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그 성막 입당 예배 드릴 때 그게 성령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다음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어떤 거냐? 여러분 인도하심은요, 이 36절과 37절에 보면요,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백성들이 구름이 위로 고도가 올라가면요, 이제 출발할 때인 줄 알고 천막을 막 걷어요. 그러면 구름이 행진합니다. 행진하다 구름이 갑자기 고도를 쫙 낮춰요. 그러면 그게 천막을 치고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냐?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밤에는 그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난다는 것.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고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신년 되면요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그때 겨울 방학이었는데도 교육자들은 무조건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저녁 기도예요. 저녁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한 7시 반 8시쯤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저녁 기도를 2주간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봄 가을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전도사인데도 참석해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섬길 때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교회는 토요일 날 교육자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같이 목사님과 회의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하고 점심 때 뭐 같이 짜장면을 먹거나 막 이렇게 뭘 먹어요.
근데 어떤 제가 잘 아는 선배, 제가 고등부 전도사님이었고 그분은 대학부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담임 되셔서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는 고등부 전도사, 저희 아내는 유아부 전도사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박사모님, 그때 우리 아내 이름은 라스트네임이 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씨였어요. 예. 박사모님, 그때 냉면 해주신다는데 냉면 좀 끓여달라고 이번 점심때.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가 첫째 아이 줄리를 임신한 지 한 7개월 8개월 됐을 때예요. 저는 속으로 옆에서 몸도 힘든데 그냥 놔두지, 전도사님 왜 또 우리 아내를 저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다음에 냉면을 한번 하겠다고 했거든요. 한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은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알겠다고 하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저보고, 사택이 바로 그 교회 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빌라였어요. 저보고 뭐 가서 뭐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러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 3명이 있었어요. 신혼집이고 아이가 있고 하니까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한국에 좀도둑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맞닥뜨린 거예요. 좀도둑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제가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불을 저를 덮치더라고. 이불을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러면서 땅에 눕히고 손을 뒤로 묶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풀고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면요, 한 달 이상 가더라고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무서워요. 그 집은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그때 이제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시기를 저는 원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무례하게,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 아내에게 냉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또 그 말에 냉면을 열심히 만들고 끓여주고 제가 내려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줄리와 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그 사건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에는요,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죠, 그 전도사님, 그 선배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 선배의 부탁 때문에 아내가 있었던 거잖아요. 좀 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고맙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훈련 삼아 그 기도에 참석했던 거예요. 교육자니까 그 기도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러면서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